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앙의 삶의 모습 중에서 그 신앙의 모습 위선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경계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깨닫는 시간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으로 좀 우리의 삶을 또한 나의 모습을 좀 살피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여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위선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발견이 되어진다면 철저히 제거하시고요. 참된 의를 행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1절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의 모습, 그 의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죠. 그 의는 하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의 모습이에요. 그 의는 그 마태복음 5장에서 살펴본 것 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러니 너희는 맛을 내며 빛을 내며 살아가야 된다. 근데 그 빛이 어떤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이 드러난다. 그 착한 행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 의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주의하라는 이 단어는요, 스스로 삼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하고 계실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말하는 경건의 모습이 있어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는요,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이 경건하다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구제와 기도 또한 금식하는 그러한 일들을 열심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자신들이 인정받고요, 존경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인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경건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제와 기도, 금식하는 일을 그 어떠한 사람보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열심이 단순히 힘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한 경건의 요소들을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자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두 손 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초췌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 라고 알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을 과시함으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이 세우신 종교 지도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한 경건한 자인지를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경건은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자신들의 그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어요. 이러한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당시에 끊임없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은 번지르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은 어떠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럽고 가증한 것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외식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위선이에요. 안 그런데 척하는 것, 이것이 외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참 모습을 어떻게 해요? 많이 숨기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온갖 것으로 포장하고 척합니다. 얼마나 위선적인 그러한 모습인지 몰라요. 이러한 모습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니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외식이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죄로 오염되어 살아가는 이 땅의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겉은 번지르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포장하고 위선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왜 지적하느냐?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왜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매 순간순간 살아가고 또한 정말 나를 포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의 시선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있어요. 사람에게 있고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것은요, 아주 간단해요.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요. 그 사람에게 어때요? 좋은 사람이고 싶은 것이에요. 이것은 아주 이기적인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한 모습이 죄로 오염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런 삶은요, 결국 나에게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고요, 내 환경과 또한 사람들에게 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요, 하나님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게 중요치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의 평가가 두려워요. 그들에게 나는 늘 좋은 이미지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늘 좋은 사람이고 칭찬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잘하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보다요. 그래서 사람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에 빠져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요, 그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보다 사람이 평가하는 게 두려워요. 왜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중요치 않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그러한 모습이야.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요, 보이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사라졌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보이는 것을 주목해요. 그래서 내 환경이 어떠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평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는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어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온갖 포장해서 내 본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것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모든 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것이요. 그 피할 수 도망갈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든지 하나님이 다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겉모습만 아실까?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 아셔요. 사람은 속여서 내가 포장해서 위선으로 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의를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그대로 다 보응하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것이 무엇이에요? 화 있을지언정. 너희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해서 포장해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들의 이름과 영광을 다 취했다라는 것이 그러한 종교 지도자에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 화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진노와 임박한 그 심판을 너희는 피할 수 없고 그대로 심판받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이고요. 이러한 모습이 죄로 오염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로 물든 인생들이 끊임없이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욕심과 정욕, 그것이 중요해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것이고 나를 통해서 끝까지 나만 드러나야 돼. 이게 죄로 물든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죄로 물든 인생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외식이 어떤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룩은요, 아주 조그만 것이 많은 것을 오염시키고 많은 것을 더럽히는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의 외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스스로 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경계해야 되는. 그럼 왜 경계하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의 모습을 끊임없이 경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삶은요. 두 가지 방향이에요. 하라와 하지 말라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고 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하라는 말씀하시냐? 우리가 교만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물든 인생은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목이 곧아서 살아가요. 그래서 겸손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대적하고 원수 갚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라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읽고 나가면요, 우리들의 인생, 죄로 물든 인생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삼가 주의하고 살피라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왜요? 이제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착한 행실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철저히 경건이라고 자신들을 나타냈던 구제와 기도,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그 첫 번째 금식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그러한 모습은 어떻게 해요?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에서 거리에서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구제를 했는지 자랑하고 또 나타내며 다니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나팔 불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나팔 부는 것이요, 그 당시에 어떠한 모습이냐면, 그 당시에 특별한 구제를 하기 위해서 연보가 모아졌을 때요, 성전에서 크게 나팔을 불었어요. 특별한 구제 소식이 나왔잖아요. 누가 이것을 구제했다라고 많은 백성들이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대한 기부금이나 그러한 구제금을 걷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대요. 왜?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팔을 불어서 알렸다라는 거. 왜요? 특별하니까. 근데 그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악용하고 나팔을 불고 다녔다. 그 비유적으로 떠버리고 자랑하고 다녔다라는 말로 쓰여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구제를 할 때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왜 사람에게 보일까? 그것은 나를 알아달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직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선한 행실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종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요?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종이 하는 모든 것들은 주인의 것이에요. 근데 주인의 것을 가지고 떠버리고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종의 모든 소유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거를 떠벌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했어요. 그들의 모습은요, 경건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위선으로 가득해서 그들의 심령에는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절대적으로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실까? 그것도 구제에 대해서. 여러분, 구제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지금 구제함을 어떻게 하라? 은밀하게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 은밀함이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아마 가까운 사람도 모르게 하라는 은밀한 그것을 강조해서 하는 말씀도 맞아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내 자신도 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착한 행실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그런 일들은 나조차도 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인지하고 숨을 쉽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월 며칠 날 내가 이렇게 숨 쉬었지. 그렇게 안 해요. 기록도 하지 않고 떠올리지도 않습니다. 기억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당연한 것이에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숨 쉬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른다라는 것은요, 구제는요,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린 종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것은 당연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행할 것이에요. 늘 숨쉬는 것과 같이 당연히 행하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고 어떻게 행하는지도 몰라요. 기억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제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선한 행실을 너희들이 베풀며 살아가라는 것이야. 그러면 너희들의 중심까지도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내 중심이 어떤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내 본 모습이 어떤지 사람을 속이고 내 의를 드러내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구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착한 행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나도 모르게 마땅히 우리 일상 속에서 숨쉬는 것 같이 행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야 되고 알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절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당연히 마땅히 하는 그러한 숨쉬는 것 같은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섬기고 선한 일을 행할 때 사람은 모를지라도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전도서 12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느니라. 모든 일을 다 아셔요. 은밀한 중에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중심이 어디 있는지도 다 아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악을 행하고 악한 마음을 가졌으면 그대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고요. 내가 선한 마음으로 선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했다라면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난다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사람이 안아주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어떻게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 왜 마음이 무너지고 왜 시험이 듭니까? 이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내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어요. 나를 드러내야 돼요. 모든 영광을 내가 다 취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낙심되는 거예요. 시험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종들이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주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마땅히 행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너희가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갚아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선을 행하면서도 보이지 아니하고 드러나지 아니할지라도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모습들이요, 참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보이는 것에 너무나도 예민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섭섭해요. 그리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아니하면 뭔가 허전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갈취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내 시선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까먹고 살아간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중요치 않습니다. 사람의 평가가 중요해졌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치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사람의 시선이. 사람이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보다는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돼. 근데 여러분 잘못 출발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정오의 빛과 같이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스스로 높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모든 이름에 뛰어난 사람으로,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우고요, 오직 내 영광과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요, 위선이에요. 위선. 경건한 것 같은데, 척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삼가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정말 사람에게 보이려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인지, 아니면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여러 시선들을 의식하고 평가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지 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지금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내가 진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은혜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충성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 잘한 그 종들에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아,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상급이에요. 제가 이 지역, 우리는 이 안양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안양 지역보다는 군포하고 의왕이 좀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 군포, 의왕 그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여러분들, 한 20명 이상 이렇게 모여서 이제 함께 운동하면서 좀 목회 여러 가지들을 좀 공유하자 해가지고 축구단을 창설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단장을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이제 운동하러 가서가 목사님들도 사람이라서 운동만 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이 나만 운동하고 싶어가지고 양보하는 게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임원이니까 희생하고 양보하고, 아예 운동도 못하고 가가지고 프론트로 있다가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저는 이제 그 목사님들, 저는 프론트만 해도 좋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운동보다는 프론트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더 잘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넌지시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거 교만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이 당신이 그 사람들하고 다르다, 당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그건 교만 같은데요? 라는 표현을 딱 했어요. 그 순간에 좀 섭섭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정말 이게 잘 안착이 돼서 30명, 40명 이렇게 불어나서 목사님들과 교제하고 더 좋은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희생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네? 그러면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것도 교만일 수 있겠다. 다른 사람이 보고 또한 내 의의가 드러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좀 심각하게 묵상해 본 적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우리는 다 동일해요. 인정받고 싶고요. 또한 칭찬받고 싶어요. 목사라고 틀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결국 나를 끊임없이 포장한다라는 것이에요. 나한테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끊임없이 이러한 위선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늘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삼가 살피고 조심해서 정말 그러한 위선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시선 앞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벌거벗은 것과 같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요, 위선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말씀으로 좀 살펴보세요. 혹여라도 우리가 정말 내 본 모습을 감추려고 포장하고 위선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서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회개하고요. 이제는 모든 포장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세요. 그리하면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치 않아요.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치 않아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삶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러한 삶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말씀 위에 올려놓고요, 내가 어떤 것에 예민한지를 좀 진단하세요. 그리고 정말 나도 모르게 위선 가운데 빠지고 외식된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철저히 회개하시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땅히 해야 될 것,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는 그러한 선한 그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무지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 끊임없이 포장하고 위선 가운데 빠져서 저희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영적인 모습들이 하나님 피폐하여 잠자는 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마땅히 주의 종으로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정말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우리 사랑인